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 받읍시다.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지친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한계, 그리고 재능의 한계, 성품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늘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재능의 한계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해보면 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의 한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힘들어지죠.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므로 우리는 늘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이 쏟아서 넉넉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체의 또 재능의 한계, 또 성품의 한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끌려가듯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라.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힘은 어떤 힘일까요? 이 힘은 단순히 몸과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할 때 시간을 내어서 푹 자고 일어나면, 많이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죠. 그리고 좀 힘이 납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해가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스마트폰을 열심히 한다든지,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또 지쳐있는 마음에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오직이란 단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이라는 의미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하고도 새로운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실컷 자고 일어난다 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 얻을 수 있는 분은 매일매일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무셔도 좋아요. 그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물론 잠을 자면 쌓인 피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힘은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쇼핑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여행을 하고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하고 스마트폰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힘을 얻고 또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힘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힘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으로 피로를 풀어봤자 피곤은 또 오게 마련입니다.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봤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봤자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힘은 우리의 몸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에서 따라서 좌우되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영적인 힘을 말하죠. 아무리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해도 그 힘은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가 쇠약하여도 그 힘은 시들지 않습니다.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힘이 나죠. 피곤하여도 그 피곤이 곧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은 결코 잠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힘인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을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그 힘 받읍시다.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을 받으실 수 있게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 원어로 네샤마라는 말인데, 뜻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호흡,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반면에 동물과 식물은 어떤가? 그런 말씀이 없죠. 그냥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동물이나 식물은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자고, 잘 싸고, 잘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 피곤이 풀리면 마치 힘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 기분이 전환되면 내가 좀 강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힘은 우리의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힘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또 다른 힘 공급받아야 되죠.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강하고 아무리 정신이 강하다 해도 영이 약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강해 보이고 또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힘이 넘쳐 보이지만 그 영이 약한 사람은 곧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 무엇이 나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처럼 팔팔해 보이고 장정처럼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곧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 우리는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라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나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접하게 되지만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더라고요. 제 주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중고등부 선후배죠. 근데 성장하고 나서 뜻밖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후배가, 그 선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끊은 거. 어떤 친구는 연예인이 된 친구도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가수 활동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영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새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하죠. 자,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억울함에 호소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숨겨뒀다. 그리고 우리가 송사해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니 다 포기하자.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난 정말 피곤할 뿐이다. 무기력할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마음이 지치고 그 영이 지친 거예요. 믿는 자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이 약해져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먼저 깊이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야 영적인 힘을 구하게 되죠. 다른 것을 붙잡고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시는 영적인 샘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뭐 우러러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러러 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다. 해바라기가 날마다 해를 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러러 보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자,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님께 소망을 둔 자, 주님께 소망을 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둔 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으로는 좀 약하더라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뜻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카와 흐라는 말이에요. 카와 흐라는 말인데 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꼬아서 뭔가 꼬아서 한데 묶어 놓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다 그리고 결합하다. 다시 말해서 주를 앙망하다는 말은 주님과 한때 꽁꽁 묶여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것. 하나님께 팔과 다리를 꼬아서 그분께 꼭 매달려 그분과 함께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제가 제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저에게 꼭 그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매달립니다. 팔은 제 목을 꼭 안고 발은 제 혀를 꼭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흔들어도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도 그 상태에서 데려가도 그대로 매달려 있고 화장실에 가도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매달려서 어디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앙망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점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간힘을 쓰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안간힘이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 딸이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 이제 뭔가 느껴지죠.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거의 다 힘이 빠지고 제 몸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 그 느낌이 제게 오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스 이때다 하고 그냥 내던질까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내던질까요? 아니죠. 그 순간 제 손으로 딸의 엉덩이를 받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신나게 여기저기를 옮겨 다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딸의 힘이 아니라 제 힘으로 딸은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힘으로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에게 매달려 있으려고 안간 힘을 쓸 때에 그것이 참 힘들고 점점 힘이 빠지는 일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치는 그 순간 우리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지만 힘들수록 주를 더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놈. 편하잖아요. 날아다니는 거에 붙어 있으면 자기도 나는 거예요. 그것이 새 힘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기가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힘이 거기서 오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새 힘, 그 영적인 힘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한번 더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요?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고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늙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어느 순간 쉬워질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른 거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애쓰다가 지친 그들에게 이젠 좀 기다려라. 더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사가 다 그렇습니다. 또 힘이 지치면 애써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힘에 지치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그 힘으로 또 일을 감당하고 또 지치면 부어주신 성령으로 또 힘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새 힘은 성령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래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무엇입니까? 내 힘, 내 지혜로,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 그 성령의 힘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지식이 더해지는 겁니다. 모략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히 쓰면서 매달려 있던 그 힘, 그러나 힘이 빠져서 포기할 것 같지만 끝까지 매달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서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로 그것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가 와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가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지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입니다. 내 삶,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그래도 버티고 매달리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견뎌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요 믿어지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시는 셈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더 견디세요. 더 매달리세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신이 납니다. 그게 새 힘이에요. 새 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 것이죠. 끝까지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너희가 힘들겠지만 힘이 빠져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말씀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또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이것까지 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말씀을 통해 주시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왜 찬양의 능력이 있는가? 왜 찬양의 힘이 있는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찬양이 가사에 그냥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찡해지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힘겹게 교회에 나왔지만 어느 순간 늘 들어왔던 그 찬양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새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 자리를 비면 한국에 갔을 때에 KL에서 잠시 이곳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단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미랄교회 오셨다 가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본인이 사역에서, 이제 선교사님인데 사역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힘도 지쳐서 이 상태에서 가서 내 지친 모습, 나도 지쳤는데 성도들이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미랄교회 첫 발을 디뎠는데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 근데 아주 옛날 찬송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눈물 흘릴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네, 실로함, 아주 옛날 때 불렀던 찬양, 참 이 교회는 옛날 때 불렀던 찬양을 부르네 하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마음에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설교단에 서기 전에 그 찬송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새 힘을 잃고 단에 당당히 서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 저희 미랄교회가 원하기는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이 공급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주님을 찾고 찾아도 불러도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힘든 그 마음속에 이절이 자주 왔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저를 앙망하라고, 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새 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찬송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랄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본 자만이 압니다. 새 힘을 얻는 그 힘을 맛본 자만이 알아요.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주겠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도 즐거운 일을 많이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고,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분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그 새 힘 받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세상의 모든 일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아버지 쉽게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해도 또 지쳐버리는 저희들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것이라고. 그 새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고. 너희들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그 새 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약속하신 새 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말씀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영적인 힘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싸워 이겨야 될 것과 능히 그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랄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곳이 되기에 원하니 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찬양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모든 자녀들이 새 힘 가운데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자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